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이어서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최종본, 마지막 최종 정리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성화와 영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설명하는 최종본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에서부터 영화까지 가는 그 과정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면, 이제 12절부터 17절은 다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12절,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들이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이 말씀들이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한 절 한 절, 굉장히 짧은 6절밖에 안 되지만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고, 그래서 이 12절부터 17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은 빚진 자에 관련된 말씀이고,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양자의 영, 종의 영과 양자의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해 낼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연 빚진 자는 어떤 자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양자의 영과 종의 영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양자의 영은 도대체 어떤 영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가 빚진 자라라고 형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빚진 자라고 바울은 표현했을까요? 빚진 자. 왜 빚진 자로 표현했을까요? 자, 은행빚이 많았기 때문에 빚진 자로 표현했을까요? 자, 이 빚진 자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8장 1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자입니까? 바로 빚진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죄하게 하신, 그 정죄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우리 상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빚은 어떤 빚인가 봤을 때 원문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빚을 오펠라이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펠라이테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반드시 갚아야 되는 빚,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정도의 빚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갚아야 되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빚을 도대체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이 빚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너희가 성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가 성화되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가 행했던 일의 빚, 그 빚을 갚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17절은 바로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빚을 갚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부분이 바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마태복음 18장이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임금이 그 빚 모두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그때 그 종이 탕감받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길거리를 갔는데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가 이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었습니다. 이게 동료가 말하죠. 반드시 갚겠습니다. 차차 갚겠으니 기다려주세요. 아니 지금 당장 갚어. 안 갚을 거면 너 감옥에 들어가. 하면서 그 동료를 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어떤 사람이 보고 그 모습을 임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다시 그 종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너가 다른 사람에게 했어야지 옳은데 왜 너는 그렇게 했느냐? 안 되겠다. 너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빚을 다 탕감받은 즉 정죄의 밤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종이 어떻게 살았어야 됐습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처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너도 탕감해 줄게 라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너 내 빚 안 갚어? 100데나리온 언제 갚을 거야? 하면서 그 자를 감옥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너 다시 빚진 자가 돼. 너 빚 너가 다 갚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무릇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런 자들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 즉 구원받은 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된다? 작은 자에게 예수님이 하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빚진 자의 논리이고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빚진 자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봤을 때 그 다음 절에 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자, 이 12절에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이 사이에 이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원어에는 보면은 바로 가르라는 뜻입니다.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르. 근데 이 가르라는 뜻은 바로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3절 말씀만 같이 볼 텐데 이 13절 말씀은 굉장히 이상한 절입니다. 사실은. 자, 지금부터 이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왜 13절 말씀이 이상한지를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3절 말씀이 좀 이상한 본문입니다. 어디가 이상할까요? 그래서 그 이상함 때문에 이 13절을 이단들이 잘 사용합니다. 자, 13절의 어느 부분이 이상한 부분일까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 왜 이상할까 거기가? 자, 거기가 왜 이상할까요? 이단들이 참 좋아할 만한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어디죠? 이단들이 참 좋아할 만한 단어.
반드시. 자, 이 13절, 로마서 8장 13절 이 본문을 가지고 이단들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딱 좋은 본문이 13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원어에도 반드시라는 원어가 나옵니다. 반드시 줄 것.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육신대로 살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살면서. 즉,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렇게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 않죠? 바로 영적인 죽음,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우리는 모두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단들이 참 좋아합니다. 야, 봐봐라. 반드시 죽는데 너 어디가 지옥 가지? 어떻게 하겠어? 우리 믿어야겠지? 우리 단체에 들어가야겠지? 하면서 23절 말씀을 협박용으로 잘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자, 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 두 가지 패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 그러면 근데 구원받은 자는 어디 가느냐? 천국 가지 않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육신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어 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즉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지옥에 안 가. 그러면 육신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육신대로 살 수 없을 만큼 완벽해져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육신대로 살 수 없을 만큼 완벽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단들의 첫 번째 논리입니다. 가장 이 논리를 얘기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들은 이렇게 논리를 펴서 자신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자, 너희들 육신대로 살면은 지옥 가. 그러면 지금 너희들 구원받은 거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한 거죠. 네. 우리들의 구원이 항상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기만 하면 바로 지옥에서 구원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우리의 율법, 우리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돼.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안식교를 포함한 율법주의자들의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런 이단들의 논리,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막 두려워 떨면서 막 바로 떨면서 막 구원을 이뤄나가고 혹은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23절 말씀에서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는데 육신대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까? 이 13절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시 1절 말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8장은 전체가 다 한 장으로서, 한 통으로서 1절 말씀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자, 바로 이겁니다. 즉 육신대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악한 영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것과 반대의 위치 가운데 있는 것을 이 12절 13절에서는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 즉 당연히 예수 가운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없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
없으면 또는 어떻게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14절 말씀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여기 14절 말씀에서도 원어에서는 무릇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만 있고요. 14절 말씀에서도 역시 가르가 앞에 맨 앞에 쓰입니다. 왜냐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께 빚진 자이고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육신대로 사는 자로서 결국엔 지옥에 가는 자들이다. 바로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뭔가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13절 말씀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예수 안에 없으면 반드시 죽어. 반드시 지옥이야. 반드시 지옥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 안에 없으면 너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너가 예수 안에 없으면 반드시 지옥이야. 필연적으로 지옥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하시고 부활하셨음을 정말 믿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결코 악세사리나 결코 취미가 될 수 없는 것이, 이 신앙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 말씀에선 그런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사는 존재,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라고 8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의 원어를 보면 아콘타이라고 하는데, 이 아콘타이의 뜻은 무엇이냐면 강압적으로 인도함을 받다는, 강압적으로 끌려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신다는 그런 생각 혹은 그런 느낌,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건 내 힘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바로 이것을 원어로 아콘타이라고 합니다. 아콘타이. 바로 성령님께서 강하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그를 강하게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뜻,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콘타이, 인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2절 14절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끌고 다니신다. 바로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로서 성령님의 강한 인도함을 받아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결국엔 영화까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4절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뒤이어서 15절부터 17절은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15절에서 두 가지 영이 나오죠. 종의 영 그리고 양자의 영이 나옵니다. 자, 종의 영과 양자의 영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울은 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종의 특징 중에 무엇이 있고 양자의 특징 중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과 양자는
부채 관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자신의 부채를 계속 쌓아가는 존재이고 양자는 그 부채, 양자가 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채가 모두 다 사라지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종은 그 전 주인에게 역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데 양자는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전까지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양자의 영과 종의 영을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자, 우리 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죄의 부채. 죄의 부채가 죄의 종의 영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죄의 부채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항상 누리면서 내가 가진 그 죄의 부채에 항상 짓눌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종의 영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게 계속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바로 악한 영의 조종에 의해서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종의 영인 것이죠. 그에 반해서 양자의 영은 어떻습니까? 죄의 부채 어떻습니까?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되죠. 8장 1절 말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죄의 부채가 없어져. 그리고 악한 영에게 더 이상 시달립니까? 시달리지 않습니까? 시달리지 않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의 영향을 가는데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너희들은 양자다. 즉 그 당시 로마의 양자의 그 특권, 그것을 지금 신앙에 대입시켜서 로마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자, 그것을 맺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맺어주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바로 그 우리와 하나님을 양자로서, 아버지와 양자로서 맺어주는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이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죠. 자,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영, 내 안에 있는 영혼을 통해서 증명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증명하신다?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러니까 내 영과 성령님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내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님이 거하신 자는 어떤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너 안에 거하고 있니? 그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바로 양자의 영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상속자다. 즉 하나님의 것이 모두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너는 상속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고난은 뭘까요? 여기서의 고난은. 여기서의 고난.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고난은 예수님 믿다 보면 좀 힘들 수 있지. 여기서 고난도 받고 막 힘들 수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고 주일날 일찍 나와야 되고 힘들지, 피곤하지. 이런 고난을 얘기할까요? 바울이 지금
이런 고난을 너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육체적인 고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서의 고난은 그 고난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고난은 지금 흐름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떤 흐름을 가고 있습니까? 바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고난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필연적으로 오는 고난들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게 편합니까? 미워하는 게 편합니까? 미워하는 게 훨씬 편하죠. 남을 미워하는 게 훨씬 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살지 않는 게 더 편한 사람입니다. 겉옷을 주는데 속옷까지 건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같이 가는데 심리도 같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리를 같이 가주는 게 편합니까? 그냥 잘가 하면서 빠이빠이 하는 게 편합니까? 겉옷을 주라 하는데 겉옷을 안 주고 그래 너 안타깝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겉옷을 주고 또 속옷까지 주는 게 편합니까? 당연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편한 것이고 그냥 모른 체 하는 게 더 편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살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따르냐? 고난이라는 것이 따른다는 겁니다. 힘듦, 어려움, 그것들이 따른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뭔가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뭔가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난을 너희가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대로 왜냐하면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준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빚진 자의 고난인 겁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빚진 자다. 두 번째, 빚진 자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뭔가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다음 주 말씀이죠. 우리 18절부터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8장 26절 말씀을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8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이 강하게 이끌어주신다. 그래서 다음 주는 한마디로 우리가 빚진 자로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성령님을 너에게 보냈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다음 주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령님이 그런 빚진 자로서 사는 삶의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을 다음 주에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표적인 말씀이 26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이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라? 포기하지 말아라. 성화의 과정, 빚을 갚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빚진 자 의식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빚진 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따르고 빚진 자는 반드시 빚을 갚는 삶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어떻게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너희가 빚진 자로서 고난을 받는데 그 빚을 갚기까지 어떻게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갚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 즉 죄를 해결받았으면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제부터 그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악착같이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빚진 자가 살아야 되는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우리 문 앞까지 코앞까지 왔을지라도 그 죄에 굴복하지 않고 다스려라. 물리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빚진 자의 삶은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 고난 가운데 싸워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쏩니다. 그 악한 자의 불화살을 어떻게 하라? 다 없애버려라. 너희를 삼키려고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공격을 다 물리쳐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바로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정말 진심 어린 찬양이 되면은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 한 곡만 불러도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슨 순서를 따라서 신앙 고백 드리고 사도신경하고 뭐 찬양 몇 곡 부르고 이렇게 해서 예배가 아니라 단 찬양 한 곡을 정말 그 찬양을 진심으로 부를 때 그 찬양 가사에 집중해서 그 찬양을 부른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고 나에게 대체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지 듣고 그리고 내가 또 그에 대한 반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대화의 시간,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을 때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것, 말씀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꽂게 해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즉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는 단순히 일요일 저녁 11시에 일요일 오전 11시에 모여서 하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서 표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인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이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행하는 것들, 그것들이 예배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모여서 공동의 시간에 공동의 장소에서 하는 게 바로 공동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까? 바로 이웃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의 삶을 살면 오늘 본문처럼 바로 고난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마저도 이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 성령님이 함께 해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기쁜 마음으로 이 고난에 참여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마지막 영화까지 이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 빚진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죄하게 해주셨으니, 결코 정죄하게 없게 해주셨으니 그 빚을 갚는 자가 빚진 자이고, 그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자가 바로 빚진 자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고, 양자의 영은 그 성령이 계신 자로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고난도 함께 받는 삶, 그게 바로 양자의 영을 가진 삶,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라는 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다,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의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